40대 후반, 50대 후반, 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20대로 보입니다. 저도 이 줌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뽀샵과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해서 턱을 깎고 얼굴을 하얗게 해서 실제로 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계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어, 그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왜 이것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해야 될까?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제 연애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이때까지 연애하던 습관에서 조금 더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로 주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연애의 이제 연애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을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 있는 워크샵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평소에 그 한 6주씩 9주씩 그냥 이제 하나당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드린 교재를 보면 1, 2, 3, 4, 5까지 있을 텐데, 그 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통 예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5주 정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들,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주 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과정도 한 9주 정도. 이렇게 하면 저까지 음소거가 돼서 저를 모두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묵상하는 부분도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워크숍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머릿속에 가장 크게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형제로 섬기고, 또 내가 안 입고 와도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는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서로가 대할 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기 있는 남자와 여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이 세상에 이때까지 없던 둘이서 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드는 것이, 이걸 언약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냥 이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우스가 아니죠. 하우스는 집일 뿐이고, 우리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정이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 끝까지 아름다운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끝까지 서로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관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향성.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서요.
혹시 연애 한번 다 진하게 해보신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뭐 형제들 몇 명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분이 없어서요. 저는요, 제가 그녀를 사랑할 때, 그녀를 사랑할 때 그녀와 저하고 집이 상당히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그녀가 직장을 가는데 바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차를 몰고 쫓아가서 굳이 괜찮다는데 그녀를 태워서 여기까지 다 실어주고 여기까지 집에 다 데려다주고 이 미친 짓을요. 이 미친 짓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과도한 친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섬기고 나도 막 그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을 한 대표적인 남자의 예가 있죠. 야곱 아닙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7년씩 일을 해도 그 일이 수일같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섬겨주고 싶고 내가 챙겨주고 싶고 그래 뭐 먹을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계속 연애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뭐 결국은 제가 이제 이 픽업해주고 하는 그 몇몇 자매들 중에 한 분이랑 살고 있어요. 네, 한 분이랑 살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는 가끔씩 둘이서 누워가지고 네가 움직여라 내가 움직여라 네가 라면 끓여라 내가 라면 끓여라 때문에 싸워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까? 내가 뭐 요리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줬었는데 어느 날 이제 뒤에서 누워가지고 둘 다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발만 동동거리면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나서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그러니까 밤에 네가 기저귀 갈아, 내가 기저귀 갈아라. 이거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요 불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누구나 종이 돼요. 누구나 서로 섬기려고 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는요, 이 사람과 금방을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연애할 때 우리는 다 거기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속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네, 약간 좀 간을 좀 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있어서 서로 서로를 위하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너를 계속 우선으로 하고 너를 계속 왕되게 하던 이 상황에서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왜 나를 무시해? 그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 네가 어떻게 하는 걸 해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중심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서 나 쪽으로 계속 옮겨오기 시작하죠. 왜 이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죠.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성질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 사람들의 삶을 또는 연애를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죄성이 점점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이기고 그것들이 점점 중심이 되어서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실증감 때문에 서로를 이제 힘들게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헤어지잖아요. 몇 번 다시 아쉬워서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 관계를 이 가정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가정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계속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는데, 가만히 냅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과 내가 내 마음대로, 너는 왜 내 뜻대로 안 해? 이 생각들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헤어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지향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긍정적인 지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과에서 뭘 배웠냐 그러면, 1과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다. 결혼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언약을 지켜나갈 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가정은 계속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1과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2과에서는 우리가 뭐 했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관계는 이 안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 사랑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습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함께 했던 것들로 함께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덩어리로 쌓여져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한번 기억력을 떠오르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할 때, 사랑은 네, 이렇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에게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에베소서에 계속 이제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예. 야, 벌써 이게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이 사람 편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 종이 되어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은 반려와도 같은 것이, 그것이 나를 뛰어넘는,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죠. 처음에 이게 에덴 동산 때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으로 가정으로서는 서로 돕는 배필로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 역할들, 이게 에덴 동산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이었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이제 바로 탓하기 시작하죠. 저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 선악과 줬다고 하면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하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돕는 배필 안 되죠. 서로 가정 안에서도 누가 높냐 이제 이거 따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높은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자, 세상 돌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을 다시 얻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이 반대되는 것이 다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다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어떻게요?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고민해야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내 배우자를 서로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고민이 되죠. 자, 이 중에서 또 중간에 이제 나에 대해서도 하나 볼 게 있죠. 이 안에서 내가 이제 여기 계속 X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올바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돕는 배필이 서로가 되었을 때, 이 가정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 이 가정이 함께 세상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가정의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이제 지향성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훈련이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부부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반대되는 관계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처럼 우리가 서로 계속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욕심 따라 이렇게 흩어지는 관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올바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가 필요한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너무 모르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잘 안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전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죠? 이제 모든 관계는 먼저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의 장점 적기를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죠? 하셨죠? 네. 여러분 진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엄마들이나 이제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나중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제 이 자녀들의 장점, 강점들을 잘 발견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잘 쓰이도록 그걸 개발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린 단점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부모님들한테 시켜보면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 걸 잘 못 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냐 그러면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을 보도록 우리의 그 본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기 있는 우리 그 조현진 목사님은 네. 제가 보니까 계속 수긍을 굉장히 이렇게 잘해요. 저게 진짜 저분이 정말 감동을 해서 동의를 해서 끄덕끄덕거리는지 아니면 이제 졸고 있으면서 끄덕끄덕거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 여기서 다른 분들 표정이 이제 거시기 할 때 우리 딱 목사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 그래서 맞춰서 끄덕끄덕끄덕끄덕 거들주고 있어요. 네, 상당히 목사님은 사람의 그 말씀에 의해서 동조를 잘해준다라든지 또 반응을 잘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찾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장점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면 찾을 수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1년, 2년을 살아가서 이제 서로가 앉아가지고 결혼 기념일 때 이럴 때 앉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나에 대해서 안 것을 더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점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점 같은 게 더 많이 나와요. 뭐 양말 같은 걸 아무 때나 집어 던진다라든지 뭐 씻을 때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이제 막 그 소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보냐 그러면 이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장점을 적는 훈련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점을 적는 훈련이 여기서 이제 뭐 몇 칸씩 이렇게 쭉 했으면 제가 이제 제 실험상으로는
여기까지는 금방 적어요. 여기. 이까지는 금방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몇 칸들 있잖아요. 요 남은 것들을 적는데 정말 애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먹는 사람들이 많다가 이제 애먹다가 이제 적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 은찬 형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찬 형제 일단 제가 추천 추가를 하나 해놓고요. 네, 김은찬 형제 다 보이십니까? 네, 반가워요 형제님. 네, 우리 은찬 형제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저 형제에 대해서 아는 분? 네, 아무도 없습니까? 네. 아, 이럴 때는 우리가 다, 황의찬 형제가 아는 것 같았는데. 네, 우리 이제 은찬 형제님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보면서 장점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아, 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조금 웃는 것처럼 이렇게 좀 웃는 것처럼 이렇게 딱 턱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저분 굉장히 사람한테 따뜻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장점을 못 찾겠다 이런 표정인데요. 아니죠. 네, 지금 형제님 거기 장소가 어디신가요? 여기 학교 기숙사입니다. 학교 기숙사 그 불 네네. 꺼놓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아, 옆에 룸메 있어서. 예, 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불을 켜서 탁 듣는 걸 보니까 저 형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듣고 자기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거나 아니면 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는 형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 너무 뻘쭘하게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제가 다시 우리 목사님을 초청할게요. 이럴 땐 다 아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조현진 목사님 여러분들 다 한번 봐주세요. 조현진 목사님 그 거기에 그 저기 뭐냐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혹시 그 조현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한 번씩 해보거나 설교 들어보신 분들 다 계시죠? 고개만 끄덕거려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말이라도 좋아요.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조현진 목사님 칭찬 하나씩만 좀 적어주시겠어요? 칭찬. 잘 적어라. 네, 저렇게 이제 협박 막 하시는데, 네, 채팅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수합니다. 아, 구수합니다. 유쾌하세요. 잘 웃으시고 밝으십니다. 에너지 넘치세요. 기쁨이 넘치시고 친절하십니다. 자, 웃을 때 미소가 소년미가 있으세요. 항상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조 목사님 귀여워요. 목사님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유머 감각, 아포슬 귀요미. 와, 좋겠네요. 아포슬 귀요미. 네, 이렇게 그 참고로 저기 제 동기 목사님이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내 배, 동기 배준현 목사님. 목사님. 네. 배준현 목사님, 배준현 목사님도 꽤 귀여웠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담임 목사 필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참 역시 다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 진짜 귀여우시고 유쾌하시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인간적이고 긍정적이시며 항상 잘 웃으세요. 자, 장은하 자매님, 은하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요? 은하 자매님 소리 한번 켜시고 장은하 자매님 왜 인간적이신지 한 번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표현이 되게 솔직하시고, 네, 풍부하시고, 네, 어떤 제가 저번 주에 아파서 뭐 참석을 못했을 때, 네, 어쩌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네. 이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게 약간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인간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칭찬을 우리가 고르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연인들끼리 사실 이거 적어보라고 할 때는 그 다 적고 나면 그 적은 걸 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적이다 그러면 인간적인 일이 언제 있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봐라. 그다음에 긍정적인 예가 언제 있었는지 예를 들어봐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긍정적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그냥 내가 보고 싶었던 내용들 또는 전체적인 인상을 볼 때 그냥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로 봐서 목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두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앞에서 쉽게 적는 이 부분에는 전부 다 이런 얘기 적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인간적이다, 항상 잘 웃는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끝에 가면 그런 게 잘 없어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적었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다시 고민을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뭐가 있지?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 아, 목사님 되게 인간적이다. 그래서 인간적. 그 예전에는 얼굴이 잘생겼다 그랬는데 얼굴 옆에, 얼굴 안에, 코 밑에 오른쪽에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이 굉장히 귀엽게 보인다. 뭐 이런 장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장점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가만히 봐서 그냥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저분이 인간적으로 나한테 대해줬던 것이 가만히 냅두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인간적인 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요. 그 긍정적이었던 게 나한테 와, 사람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니 혼자 긍정적이냐고 막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늘 그렇거든요. 나 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계속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자체를 계속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강점을 하나씩 더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25개면 2년이 지났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10칸씩 추가, 3년이 지났을 때는 더 많이, 4년이 지났을 때는 한 10년 정도 결혼을 해서 10년 차가 됐을 때는 논문 써야죠. 결혼 10년, 10주년 기념 논문.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강점들, 이 사람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계속 우리가 적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 그 사람의 약점만 보는 훈련이 자꾸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훈련을 할 때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사람을 아는 훈련들,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제 나를 아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할 때는 피플 퍼즐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디스크나 MBTI 이런 것도 아시죠? 네,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아, 나 뭐라고 하던데. 아, 그래, 나 뭐였었는데 그때 검사했었는데 나 뭐였었는데,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잘 떠들고 굉장히 이제 저를 칭찬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제 아내는요 저랑 성격이 완전 달라요. 여기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저의 성향은요 사교형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보면 다혈질, 쉽게 흥분 잘하고 좋아하고 분위기 띄워주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항상 집에서 나올 때마다 뭘 하냐 그러면 내 열쇠 열쇠 딱 찾고 나면 내 아이패드 펜슬 매일마다 가방에 넣어놓고 펜슬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요 이사를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제 아내는 신중 안정형이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집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문에다가 고리 하나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 고리는 열쇠를 걸어놓는 고리예요. 저는 나올 때마다 열쇠를 찾고 제 아내는 이사를 가는 곳마다 열쇠 고는 것부터 해서 거기다가 딱 걸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 아내는 제가 확 결정해서 촥촥 끌어가는 게 너무 멋있었대요. 저는요.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것을 제 아내가 챙기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1년 됐을 때 그것이 서로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제 아내는 미리 결정하고 미리 딱딱딱딱 스케줄 맞춰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보고 항상 불안해하고, 저는 너무 숨막히게 딱딱딱딱 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미쳐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이에서 계속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문제가 막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둘이서 싸우다가 보면 정말 싸우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누워서 갑자기 TV 보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데,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때까지 서로가 이제 참아왔던 부글부글거리는 것들이 푹 올라와서 싸우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다가 이제 이 사람하고 천천히 대화를 하다가 지성인답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뭐였죠? 제 장점과 이 사람의 장점이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저의 스타일은 양말을 탁 벗고 나서는 혼자서 농구 슛을 쫙 해서 그 빨래통에다가 쫙 집어넣는, 이 마이클 조단 같이 탁 하고 나서 으쓱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노골 할 때도 있거든요. 노골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지, 에이 아쉽네 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덩크 한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노골된 상태로 그대로 놔둬요. 제 아내는 신중형, 완전 신중형으로서 그런 것들이 삐져나오는 것을 죽어도 못 참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보고 왜 이거를 여기 놔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서로 이제 살아가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제가 슛을 쐈는데 노골을 해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자매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 받는 자매였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줍는 사람이 아니지만 쫓아가서 그 앞에서 흐트러진 것, 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던져놓은 것까지 다시 주워가지고 그 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었지,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었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향한 배려가 저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싫어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 내가 화를 냈는데, 아까 전에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알지? 제 아내도 이런 부분에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교형인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공격당하는 말을 할 때 내가 화를 내는 거 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화를 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저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를 생각해보고 이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저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제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 성향이 있는지, 내가 왜 어디서 화를 잘 내는지, 내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패턴 자체도 모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 자체도 모른 채 이 두 죄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면요, 이 안에서 서로가 싫어해서 싸우는지, 장점들이 부딪혀서 싸우는지, 왜 부딪히는지를 이해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결혼을 하기 전에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너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을 같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서로 알면서 맞춰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검사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가 너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다 출력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종이를 가지고 한번 지금 여기 이제 하나하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앞에 화면을 보면서 좀 눈이 좀 작게 보이지만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를 서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이제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패턴들을 준비하면서 사람마다 드러내는 5가지 정도의 사랑의 언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건 이제 인터넷도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되지만, 어쨌든 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있는데 요것들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나는 어떤 류의 사랑을 받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1번 중에서 1번, 2번 항목이 있으면 이 중에서 A 요 두 가지 A나 E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크가 여러분들 여기 출력했던 분들은 그냥 뭐 A면 A, 여기선 2번에는 나는 D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서 A, B, C, D, E라고 어디 하나 적어 놓고 여기서 이제 발을 정자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각 해당되는 거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드린 것에서도 이제 요거 지금 자체가 있고 만약에 이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요거 다시 하나 드릴까요? 지금 채팅창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걸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자. 내가 이거 어디서 꺼냈지? 저희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강사님. 공유했습니까? 목사님, 예, 그러면 그거 채팅방에서 꺼내보시면 우리 다시 됩니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번까지 일단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씩을 한번 골라 보십시오. 네, 20번까지는 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볼까요? 네, 21번부터는 그래서 A, B, C, D, E가 결국은 몇 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A, B, C, D, E가 몇 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나왔으면 우리 제1의 언어와 2의 언어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테스트를 했으면 1의 언어는 이제 A는 인정하는 말, 눌러주세요. A는 인정하는 말, B는 함께하는 시간, C는 선물, D는 봉사, E는 스킨십이에요. 자, 혹시 한번 나의 제1의 언어와 2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1번이 스킨십이었고 2번이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다 저랑 비슷해서 저희 집 애들은 전부 다 몸부터 부딪히고 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내가 누군가가 이제 어깨 동무를 하거나 터치를 해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생각과 신뢰감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이 중에서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여러분 내가 혹시 그 사랑의 언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아니면 첫 번째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중에 인정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인정하는 말. 네. 지금 우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손들기 기능 쓰시는 거 아시죠? 손들기 기능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최진영 형제, 네, 은하자매, 최영원 자매님. 아까 우리 조윤진 목사님도 이제 여기 인정하는 말이었죠, 그죠? 자, 여러분, 요분들에게는 인정하는 말들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조윤진 목사님한테는 반드시 카톡을 하나씩 보내드리세요. 목사님,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덕분에 정말 크게 필요한 것들을 알았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정말 인간적인 반응을 느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적인 반응을 해준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해주냐 그러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이런 인격과 존재에 대한 어떤 대화들, 말이 너무 중요하다. 지나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네가 너무 생각이 났어 라든지 오늘 지나가다가 오늘 이거 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뜻밖의 액션 카톡 메모 카드 이런 것들
또는 격려, 칭찬, 인정, 또 부탁을 할 때도 이제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서 야, 나 지난번에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지난번에 은하자매 저랑 제 아내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 은하자매 아직 손을 들고 있어요. 은하자매 너무 감사해요. 은하자매 왜 또 갑자기 손을 내리는 없어졌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네, 은하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줘서 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라고 그 말들을 한번 표현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인정하는 말이 나한테 이제 있다. 이것이 나한테 1번으로 나왔다 그러면 내 연인이나 배우자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가끔 내가 이런 게 있어서 나한테 보면 내가 좀 우울하고 힘들고 또는 평소에 있을 때 나한테 격려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나 당연히 내 애인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많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인정하는 말. 자, 함께 있는 시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함께 있는 시간. 자, 함께 있는 시간. 손들기. 함께 있는 시간. 네, 여기 손들기 기능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지훈, 박소망, 전성덕, 신서현, 김영광, 네, 황의찬 축구 선수도 계셨네요. 감사해요. 네, 저기 공지현. 네, 또 없습니까? 네, 감사해요. 제 아내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함께하는 시간에 버려두고 저 혼자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함께 있는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집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뭐 함께 있으면서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이분들하고는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가져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등대주고 함께 단순히 그냥 뭐 시간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지나가면서 TV도 끄고 하던 일도 멈추면서 이 사람한테 집중해주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가끔 좀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온 우주에 지금 너하고 나만 있어도 나는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네, 공지현 자매는 싫어한다는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해준다라는 느낌들을 가지는 것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1대1 대화를 할 때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있는 시간으로서 경청해 주는 거, 함께하는 행동들,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없더라도 특별한 순간을 이 사람하고 만들어줘서 나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 했다라는 느낌들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한 1, 2번 된 사람들은요. 가끔씩 내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혹시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시간을 좀 더 같이 보내달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따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다. 헤어져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지혜롭게 이제 헤어질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딴짓이나 딴소리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나서 특히 형제님들 만나서 이제 자매들 옆에 앉혀놓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게임을 하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요. 네, 딴짓, 딴소리, 객관적 비판, 뭐 하려면 이제 뭐 그런 것들 해결책 제시, 네, 피해야 됩니다. 네, 답을 하는 것을 피하시고 우리가 이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것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자, 사랑의 언어, 선물 나온 분들 이번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선물. 네, 선물. 선물 나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네, 제 아내는 2번이 선물이었어요. 2번. 제 아내는 2번이 선물이었는데 이번에 2번도 선물 나온 분 없어요? 이수진 자매 선물 나왔고 동희 형제님 선물 나오셨어요? 아닌가요? 네, 수진 자매님.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물 나오는 건 다 우리 수진 자매한테 몰아주는 걸로 합시다. 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물건들을 이제 너에게 주는 게 필요하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천자 원고지에 이런 것도 한번 쓸 필요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가 생각이 나서 쓴 이 쪽지 같은 것들, 이 마음을 다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주는 것들,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이 사람은 사랑을 느낀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지만 이제 나를 생각해주는 이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자, 액션들 일상에서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요. 뜻밖의 선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네. 또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혹시 이런 사람들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선물 줄 때도 그 선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요. 그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의미를 담아서 하는데 저 상대방은 나하고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을 저 사람은 의미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인들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랑의 언어 시리즈는 자녀들 또 심지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한 교실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래서 이런 쪽의 관계를 좀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서로 배우자에게도 서로 연인에게도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력자들에게도 이렇게 반응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줬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귀한 것을 줬구나라고 반응할 수 있는 리액션이 필요한 거죠. 영혼 없는 선물, 기념일 망각, 또 받고는 무반응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손절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이 수진 자매를 아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친해지고 싶으면 마음 어린 그 저기 뭔가 정성을 약간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선물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자매 혹시 그 교제하고 있습니까? 네. 교제하고 있어요 혹시? 만난 형제 있어요? 네. 밝히면 안 네. 됩니까? 네. 아니요, 그렇군요. 네. 네. 네네네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잘 둘러보고 뭐 옛날에 저는 청년부 때 그 연애 활동 등록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연애하면 이제 다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와서 이제 헤어질 때 제가 한 번은 딱 중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말고 딱 한 번 나한테 중재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살려가지고 결혼시킨 커플이 2커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까 이제 막 싸우는 것도 아니까 주례할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이제 헤어졌으면 헤어진 것을 정식으로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2달간은 건드리지 말 것, 뭐 이런 불문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2달 후에는 이제 가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공약하세요. 네, 좀 죄송합니다. 자, 그 봉사 혹시 내가 봉사가 1번이 나왔다. 손 들어주세요. 봉사. 수인 자매 2번이 아까 그게 나왔었고 대진 형제, 의찬 형제, 김난희 자매, 네, 가영 자매, 네, 봉사가 나왔네요. 봉사. 제 안에도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진짜 반대예요. 이 자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말로 때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설거지로 보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고개 끄덕거리는 자매들 진짜 많네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하지 말고 너의 헌신과 너의 정성을 통해서 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같이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가사일, 아플 때 다른 사람 돌보는 것,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사소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랑 같이 네가 교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뭔가를 할 때 어떻게 기꺼이 뭔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도와줄 것 없어?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사랑 표현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상대편을 도와주는 방향, 섬겨주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말이 도와줄 거 없어? 그거 내가 해볼게, 이런 말이 되고요. 싫은 거는요,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강제로 시켜서 설거지 좀 해. 네, 했을 때는 해도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저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싫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됩니다. 뭐 신발을 털어놓고 가고 물어봐야 되죠. 하고 나서 생색하는 거 안 됩니다. 왜? 사랑하는 것을 생색내면 곤란해요. 그렇죠?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5번째, 자, 스킨십 1등 나왔어요. 스킨십.
네, 스킨십이 있다. 스킨십. 네, 스킨십. 안 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넣은 분들 있습니까? 네, 스킨십 나왔습니다. 그 스킨십 있다고 해서 뭐 음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거룩한 스킨십으로 우리가 봅시다. 네,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입의 표현들, 표정의 표현들이 아니라 이제 신체 접촉의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살다 보면 진짜 이제 스킨십 자체를 좋아하는 형제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있을 때도 탁 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그렇게 이제 잘못해서 이제 상대방을 터치를 할 때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잘못 계속 터치를 하고 있으면 무림의 공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제 서로 미움받고 왜 잘은 자꾸 건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스킨십을 좋아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스킨십을 해서 안겨 있는 것들, 손을 잡고 있는 것들, 등을 한번 두드려 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예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따뜻하게 될 수도 있죠. 두드리고 손잡기, 어깨나 팔, 얼굴 등 만져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이 되면 상당히 무례한 것이 되고요. 서로 안에서 합의적인 관계 속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간의 이 연애 간의 스킨십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킨십의 이상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빨리 결혼을 해라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는 빨리 결혼을 해서 주 안에서 주시는 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스킨십을 이제 서로가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킨십은 서로를 이제 신뢰하며 서로 상호 합의 안에 토닥토닥, 쓰담쓰담, 손, 허그, 키스. 키스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 시대에는 크게 뭐 이런 거야 크게 뭐 이 정도는 뭐 다 TV에서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학교에 가보면요 제 대학교 얼마 전에 졸업했던 그 4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그 여자애의 학교 친구들이 네 남자 혹시 문제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많이 듣고 많이 이제 그 경험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냐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부모님을 떠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이 성관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알리는 새로운 인격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 앞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한 가정 속에서만 허락이 된 것들을 그냥 가지고 나갈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앞으로의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 주신 죄책감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미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 새로운 배우자랑 만날 때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가정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때요, 여러분 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지금 5가지 사랑의 언어의 테스트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 사랑의 5가지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잖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냐 그러면 이 사람께 나타나요. 그죠? 이 사람과 일반적인 형제, 이 사람과 일반적인 자매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이것이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좋게 보고 이제 더 낮게 보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9시 반까지죠. 네. 제가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는 진짜 오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아예 이 강의를 이제 안 들었던 분들이 올 때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들었던 분들이 할 때는 진짜 요 워크숍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뭘 좀 알아가는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들은 사람만 들어와서. 자, 그래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훈련들을 좀 계속하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계속 서로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자, 우리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필요한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꼭 이게 안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와 남자들은 좀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몸과 생각과 또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를 하기 전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좀 성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꼭 이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을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형제와 자매들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는 게 보이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매들 중에도 이런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 중에도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죠? 잘했어. 넌 정말 이거 너무 잘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자매들 중에는 당신 얼마나 힘들어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 응팔인가요? 응상가요? 나정이 나오는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오빠야, 내가 여기 방에다가 페인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팠어. 방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놓고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문 열어야지. 빨리 문 열어. 문 열고 병원 가서 약 먹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전부 다 으이그 하면서 막 욕을 했죠. 형제들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자, 우리 조윤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네요. 괜찮아 이래야 되나? 네, 거기서 딱 한 명이 정답을 맞춘 친구가 있었어요. 칠봉이라고 야구 박찬호 대신 칠봉이라고 한 친구가 서울 친구였는데 와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런데 넌 괜찮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힘든지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이제 자매들한테는 그 더 중요하다. 거기서 그런 이제 단면을 하나 보여준 거죠. 자, 화법은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요점을 정리한 직접 화법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답을 얘기를 해줄 때 형제들은 기뻐해요.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할 때 형제들은 아까 뭐가 됩니까?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이 힘든 것을 얘기할 때 형제들은 자꾸만 답을 제시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자매들은 그것이 아니라 요점을 정리한 직접 화법이 아니라 설명을 세세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자, 형제들은 미리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는 편이면 자매들은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상황을 이해하면 마음이 풀리는데 자매들은 마음이 풀리면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형제들은 시각과 후각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제 향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자매들이 이제 향수나 이런 것들 딱 뿌리고 오면요. 형제들이 고개가 싹 돌아가요. 이게 시각과 또 후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도 만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들은요, 청각과 촉각 지향적.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자매들은 모든 감각을 잘 이제 느낀대요, 형제들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 남자들은요, 위계의 제일 위에 있을 때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요. 자매들은 관계의 한 중앙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형제와 자매가 연애를 하거나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도록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자매들은요. 자매들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도 형제들한테 그 결정하는 것을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 한 거지만 네가 마치 같이 결정한 것처럼
이제 형제가 이런 것들을 아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결정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매에게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안에서 이 자매가 나하고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같이 하고 있다. 형제는 결과와 목표 지향적이면 자매들은 이제 과정 지향적이죠.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요. 여러분 뭐 꼭 제가 얘기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보고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가끔 보다가 보면 이게 정반대로 뒤바뀐 커플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줬지만 결론이 이거였죠. 우리가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남자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도 가지는 거예요. 자, 요런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지향성을 우리가 자꾸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강점은요, 반드시 약점을 수반하거든요. 약점은 반드시 강점을 수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요. 자, 그 나중에 이제 워크숍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화상 같은 거 그리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한번 그려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그려봤어요.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이게 제가 혼자서 저를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졸라맨 같은 거밖에 못 그려서 제 머릿속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 머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요런 머리와 요런 머리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차분하게 나가야 될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제 머릿속에 제 속마음은 팍팍 삐져서 튀고 싶어요. 그리고 한 발은 여기 딱 내렸지만 한 손과 한 다리는 이렇게 딱 이 옆으로 딱 있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이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좀 부드럽고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막 독특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도 저한테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이제 제 아내한테 이거 한참 보여주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인이 됐을 때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장점은 무엇이며 일주일에 이틀씩 휴일이 주어진다면 뭐 할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좀 더 가까워지면 시키는 건데요. 여러분 가훈짓기 이런 걸 미리 해보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가훈을 뭘로 할까 이런 거 생각해봐요. 이게 나중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이런 거 학교에서 적어 오라 그랬다고 막 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할 말이 없고 아 우리 가정의 목표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결혼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서로를 이제 보는 훈련을 배웠으면 이제 보아와서 그것을 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사는 훈련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소통하는 법.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최악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는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가 전혀 적당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얼굴 보면서 너는 어때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기억해보고 하나만 좀 실습해 봅시다. 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제가 한 9주 동안 강의를 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소통은요. 일단 뭘 하는 거냐 그러면 1번은 일단은 서로를 공감해 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감해 주는 거. 네가 말한 것을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감해 주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거. 이 공감이 서로가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해요. 자, 이 공감을 서로 해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감하는 것은 뭘까요?
공감하는 것은요.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결혼할 때 이런 훈련을 좀 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오늘 이제 지나가다가 그 이제 애들 고등학교 때 애들 막 그 축구를 막 하다가 보면, 남자애들 축구를 하다가 보면요, 축구 이제 그 공이 딱 날라오는데 내가 그 공을 아주 멋있게 빵 찼는데 그게 골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홈런이 돼가지고 저 뒤로 가서 유리창을 와장창 깨버렸어요. 자, 이럴 때 이 형제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당황. 그 다음에 내가 멋있게 넣고 싶었는데 그걸로 들어가지 않은 그것에 대한 이 뭐라고 감정을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움, 그 다음에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게 되겠죠. 아, 내가 공을 멋지게 찼는데 저 안에 골대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아쉽다. 뭔가 안타깝다. 내가 이렇게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내가 뭔가 부끄럽다. 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애들의 입에서는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부자로 나와요. 띠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을 멋있게 이 안에 딱 넣어서 골인 이걸 하고 싶었는데 홈런을 쳐가지고 유리창을 꽈장짱 해서 부끄럽다, 이 감정을 띠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싶었는데 네가 이걸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자고 해서 내가 속이 상했어 라는 말을, 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띠발로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가 서로 쌓이면 쌓일수록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감정 이제 feeling이라고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이런 감정 카드라고 있어요. 감정 카드라고 있어서 이런 것들 그냥 인터넷에서 감정 카드 주문하면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감정 카드들이 쭉 있거든요. 감정 카드들이.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 이제 우리 가족끼리나 우리 이제 아내하고 있으면 가끔씩 요거를 다 펴놓고 요 일주일 동안 내가 느꼈던 일들을 요 감정 카드 5개로 서로 얘기해 보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너무 걱정스러웠어. 걱정스러운이죠. 요즘 너무 걱정스러웠어.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스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의 감정을 저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네가 이렇게 해서 걱정스럽구나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벌써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받아줬죠. 공감이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겠죠.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일단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아, 내가 혹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도와줄까라고 하면 그때서야 먹히는데, 보통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특히 내가 이렇게 해서 걱정스러웠어. 그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웠구나, 네가 염려스러웠구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주고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나 전달법 이런 것들을 혹시 배워본 적 있습니까? I 메시지라고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가 이제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저기 보자, 누구를 제가 핑계로 이렇게 화가 하면 좋을까요? 네, 만만하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뭐 모르겠지만 5분째 저를 보면서 웃어주지 않았어요. 그 제가 화가 났어요. 저 지금 네, 딱 보면서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안 웃어주지? 아까 전에는 그렇게 잘 웃어주다가 왜 5분 전부터 안 웃어주지? 내가 우스운가? 아니 내가 아까부터 말하는 것들이 뭔가 재미가 없었나? 기분 나쁘네.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 혼자 삐진단 말이에요. 자, 요런 관계로 있으면 저분하고 저하고 이제 따로 연락을 안 한 이상 계속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관계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부딪히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자기의 속마음을 쉽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내가 재미 좀 없어서 그런지 웃어주지 않고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너도 무표정으로 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좀 당황스러웠어. 너가 웃어주면 내가 너무 좋은데 네가 좀 무표정으로 5분 동안 있으니까 내가 좀 불안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 치잡고 싸우겠습니까 저기서? 네가 그때 나한테 무표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라고 하면 싸우는 거죠. 네가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말을 할 필요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 대신에 감정으로 하나 받아주는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감정으로 받아주는 이야기. 자, 여러분들 요 한 거 보세요. 감정 필링이라고 이제 여기 지금 감정 단어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감을 하는 훈련들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공감을 하는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어떤 강의를 하나를 하는데 성경 지리 강의라서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날 밤에 밤을 꼬박 새고 그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오늘 오전에는 또 다른 묵상 강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내일에는 또 이제 우리 묵상 교육도 배움 과정이라는 강의를 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 또 사사기 강의를 해서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마다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막 이렇게 답답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염려되기도 해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상태로 여기 왔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 감정 단어 중에서 이 얘기들을 보면서 저한테 한마디라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감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 되게 신경이 쓰이셨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애도 그렇고 사모님도 몸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목사님 밤을 며칠 새고 이렇게 저녁 때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지금 공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혼자서 집 가족들 다 아픈데 혼자서 이 밤에 나와서 혼자서 강의하고 있으시면 좀 무서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 제가 오늘 나올 때 우리 아내 보니까 좀 끙끙거려서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마음도 좀 그러신데 강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아까 손도 잘 안 들고 반응도 잘 안 해서 좀 답답하셨겠어요. 맞아요, 답답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막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중얼중얼이 나오면 공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시세요. 조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목사님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우리 목사님 근래에 혹시 제가 목사님 그대로 아직 켜놓고 있었네요. 목사님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라도 목사님 요즘에 있었던 일들 한마디라도 혹시 기분 좋은 일이 있든지 속상한 일이 있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 아들이 저를 닮아 장난꾸러기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너무 잘 못 드려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속상합니다, 목사님.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그죠? 네. 뭐 조금만 더 정보를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아, 예. 뭐라 얘기하지? 아, 예배 시간에 저희 아들이 어떻대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한대요. 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을 계속 건든대요. 지만 집중 안 하면 되지.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단어 중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골라보세요. 뭔가 목사님한테 공감이 될 만한 단어를 골라서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아,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시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답답한 이런 거 할 수도 있겠고, 목사님, 아, 우리 목사 애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 애가 역시라도 뭐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애가 오히려 예배 시간에 다른 애들 건드리고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막 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되게 난처하시겠어요. 목사님 난처하십니까? 소리 한번 켜놓고. 네네네. 좀 난처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소리 들리죠. 자, 났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목사님, 아기가 다른 친구들 예배까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되게 곤혹스러우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곤혹스러워요. 좋습니다. 공감. 오케이. 또 다른 분들 빨리 적어보세요. 뭐라도 한번 하는 훈련들을 해보세요, 지금. 네. 어떤 단어들을 넣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 이 아기 때문에, 아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 당황스러운 또는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빨리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적습니까? 아무도 공감해주기 싫습니까? 지원자매님 왜 손이 가만히 있어요? 네, 저기 저기 진영 형제님, 자 빨리 뭐 적고 있죠? 네, 수진자매님, 네, 나왔다 어쨌든. 네, 목사님, 아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속상했어요. 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아이가 집중을 못 하고 그렇게 집중을 못 하고 있으니까 되게 염려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애들 막 건드리고 하니까 다른 아이 부모님이 신경 쓰이겠어요. 맞아요. 자, 근데 신경 쓰이겠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단어가 있었나요? 신경 쓰여서 뭐 불편하시겠어요라든지, 신경 쓰여서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하시겠어요라든지, 부끄러우시겠어요라든지, 이제 요런 감정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 단어를 목사님 대신에 얘기해 줌으로써 목사님 마음속에 차 있는 감정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요 훈련이 계속 필요해요. 이거 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반응을, 여러분들 표정은 다 보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자, 나니자매님, 네, 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목사님 아들이라 더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래서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맞아요. 답답합니다. 네, 저렇게 너털 웃음 나오면서 했던 걸 제가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털어버리자고요. 혹시 목사님 저기 뭐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그 다른 목사님들 괴롭히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을 때 막 와르르 나오는 거죠. 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들으실 때마다 난처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난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래, 그거는 좀 아닌데 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연습할 때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시간만 따로, 원래는 여러분들이, 네, 제가 이제 목사님 거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강의 안 하고 요 강의만 하려고도 해봤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관계 속에 있어서. 제가 이런 것도 시키는데요.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보고 하나 뽑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거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이게 다 뒤집어 놔요. 이게 다 뒤집어 놓고 이 안에서 한 장씩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한 장씩 다 줘서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조커 카드, 빈 카드만 있어서 이 중에서 뭐가 걸릴지 모르는데, 이 중에서 자, 요 단어가 나왔어요. 후련한이 나네요. 후련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훈련하는 거, 이게 전혀 반대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분이 후련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아, 목사님, 지금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집중도 안 하고 다른 애들 건드려서 되게 답답하실 텐데 누가 가서 이제 얘의 예배 태도를 제대로 잡아주시면 목사님 되게 마음이 후련하시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공감하는 훈련이에요. 이번엔 뭐 나죠? 활기 있는. 어떻게 하면 저분이 이 상태에서 활기차게 될 수 있을까? 이걸 머릿속에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슬쩍 이러면서 집어 넘어가는 거예요. 화난. 아, 이게 계속 애한테 붙들어 놓고 이렇게 다그치고 저렇게 구스러져 보고 막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가서 또 막 이렇게 했다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화나시겠어요. 맞아요. 화가 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청이 필요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들,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때 그것을 적절한 감정 언어로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연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제 대화 자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했던 것에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받아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죠. 목사님 오늘 끝나고 났을 때 저기 뭐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이런 반응을 해줬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 드시면 되게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너무 좋았죠. 이런 거죠. 지난주에 그 어떤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자매 한 분이 이런 거 너무 잘 들었다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저 이게 다들 소리 꺼놓고 해서 소리도 못 들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제 감정을 한번 더 받아주면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맞아요, 좋았어요. 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제가 방금 전까지는 A라는 정보를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제 말을 이제 A 다시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B가 나와요. 제가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서로가 긍정적인 대화를 하게 하는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지향성을 가져서 서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또 그냥 단순히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장점을 알아가는 지향성을 우리가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면 동시에 이 지향성이라는 것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점뿐만 아니라 서로 나쁜 일, 힘든 일, 서로 대화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나 자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들이 우리 안에 계속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되고 연애를 하면요. 연애를 해서 니하고 말이 안 통한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훈련을 해서만 이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젊은이 때 말하는 법, 서로를 공감해주고 훈련하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연인들 관계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이제 관계 안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의 말을 가지고 한마디를 가지고 기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었겠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걸 가지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한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뭐 이거는 강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요.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너와 나와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가 올바른 관계에 이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누리는 행복이 더 강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이것, 하나님과 배우자가 누리는 것, 나와 배우자가 누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정의 행복은 이렇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냥 뭐 비디오 하나 재밌는 거 보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걸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늘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관계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배우자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점점 같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속에 나와 배우자, 그다음에 그 우리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까지 자라나는 이 서클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배 드려서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 이건 뭐 묵상을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이제 교회에서 따로 배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배준현 목사님 시컷 이제 동신교회하고 여기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나한테 결혼 예배학교 강의만 시키더니만 지금 성명교회 가시더니만 그 교회 묵상 강의를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4주 동안 그 교회 묵상 강의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참 이 양반이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때 그 인격적인 교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응답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미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큐티 강사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한번 보고 답 한번 보고 아 이런 의미구나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오늘 받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한다고 안 하고 이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서 반응했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로서 반응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요즘에 보니까 내가 요즘에 하나님 말고 게임에 너무 몰두했더라. 그냥 쉽게 게임에 너무 몰두했더라. 게임이 나의 금송아지 우상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당분간 이 게임하는 것들을 좀 안 하고 제가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찬양 듣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찬양 게임을 덜하고 찬양을 많이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는 찬양 안 들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있는 내 친구 지훈이와 성현이와 지원이와 은하한테 제가 오늘 계속 들었던 찬양을 하나씩 보내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 하나님 말씀 그 내가 오늘 들었던 좋은 찬양들을 지훈아 내가 오늘 어쩌니 하면서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은하야 내가 어쩌니 하면서 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뭐 하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제가 오늘 순종한 거예요. 자, 가정에 이렇게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인들이 이제 연인들이 저한테 결혼 예배학교 하러 이제 결혼 직전에 오면요 항상 이거 시켜요. 뭐 시키냐 그러면 둘이서 지금부터 큐티를 해라. 매일마다 큐티를 해서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찾는 거는 찾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 헐벗은 자를 도와라 이렇게 하면 그 헐벗은 자를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이 배우자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무엇을 섬길 게 있을까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말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놓고 그냥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섬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요.
어린아이를 한 명 세워놓고 이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주위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는데 그게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7살짜리 아들. 이 미운 7살 놈의 새끼가 얼마나 말 안 듣고 땡깡 치고 막 이러는데 제가요. 우리 7살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경청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공감하는 법도 배웠지만 제일 쉬운 법. 야!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요. 나도 모르게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 야!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제가 제 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 아들한테 찾아가서 아빠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러는데 아빠가 우리 아민이가 이렇게 있을 때 아민이를 더 따뜻하게 못 해주고 아빠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해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놈이 괜찮아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괜찮아요 뭐 이 소리를 들으려고 꼭 한 것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제 아내하고 한번 얘기해서 이제 막 저거 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를 어떻게 섬길까가 고민이 돼가지고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봉사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가서 그냥 밀려있던 설거지를 제가 밤 11시에 들어가서 쫙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내한테 생색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제 아내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가정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아름다운 그 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인과 만약에 연인을 안 만나고 있다.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펴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자, 연인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오늘 너한테 이렇게 순종할 거리가 있어서 이걸 한다. 내지는 이 사람한테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순종한 것들을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돼서 살면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니까 교회 욕만 더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내가 말씀대로 산 이야기가 아니라 욕할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도 청년부에서 만약에 누군가 만나면요, 청년부 안에서 누구누구 욕하고 막 뜯어먹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서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섬겼는지 이 안에서 계속 통치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 결혼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도 안 할 놈 같으면 헤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서울에 있던 놈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와서 다시 보고 이제 결혼할 때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서로 아직까지 서로 묵상하면서 서로 부부가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6년 정도 뒤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여보 우리 갑자기 말씀을 펴고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색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결혼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것이 연애할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애하는 것에 최우선의 이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고요. 이것이 결혼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가졌던 그 경건한 습관들이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지향성들이 계속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결혼할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계속 훈련하고 서로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노력할 때 가정이라는 것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열심히 서로를 섬기고 챙겨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 같음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묵상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적용하면서 서로를 묵상해 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묵상하면서 그 강점과 장점을 끌어내주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네가 이득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너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은 이렇게 점점 살아나고 결론은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연애는 그 평생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인정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주는 종이 되는 사랑을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관계가 될 때, 섬겨주는 관계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 전이라면 열심히 사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꾸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연애 중이라면 이런 가정을 만들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서로 그런 것들을 같이 비전과 또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사람인지를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시면서 이제 만약에 그럴 사람 같으면 지금부터 만들 준비를 해나가시고요. 아직 결혼한 사람은 없겠죠. 예, 결혼한 저와 우리 목사님은 미친 듯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 줄 알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너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 우리 강의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늦은 저랑 단체 시간까지. 사진 한번 찍어 주시는 거죠? 아, 예,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 서로 예쁘게 얼굴 표정 한번 지어주시고, 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찍어놓고 보는 것이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그 성명교회 오셔서 우리 배준효 목사님 그 담임 임직하실 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몇 명이 저한테 이제 아는 척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왔어 하면서 앞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랬었는데, 네, 볼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보고 우리 아는, 제가 이거 얼굴 보니까 저만 익숙하거든요. 제가 가다가 길 만나면 아는 척하고 욕은 하지 말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소리는 끄셨어요. 네. 아, 예, 켰습니다. 네, 우리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은 웃으면서 한번 찍어주시고 한 번은 하트 한번 해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뭐 당황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뭐. 자, 일단은 제가 한 판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다 봐주시고 눈을 크게 한번 떠주시고 3초간 떠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해주시죠. 뭐 손을 이렇게 하셔도 좋고 하트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트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서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시면 되고요. 이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신뢰되지 않은 그 말들을 했을까 봐 너무 겁나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번에 만날 때는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한번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이 시대에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깨어져 가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그 귀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한 모델 청년들이 되고 모델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주님이 꼭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업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바쁜 사람들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 연말에 마음이 해이해지는 이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도전으로 그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늘 앞에 서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내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또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끝낼게요. 공지 하나만 하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김대경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 연애에서 결혼까지 팁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해 주실 건데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 공지 올릴 건데 톡방에 보시면은 필독서 독후감 제출이 오는 금요일까지인데 제가 사실 공지를 잘 못했죠. 막 정신없어가지고 공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26일 다음 주 강의 있는 화요일까지 그 메일 있거든요. 메일로 독후감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주소로 필독서 독후감 제출해 주세요. 독후감은 A4지 한 장 이상 최소 한 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포인트 알죠? 포인트 뭐 많아도 11포인트로 하시고 막 20포인트 해가지고 막 한 장 넘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수료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는 톡으로 남겨주시고 또 강사님께 질문 있다면은 지난주 받은 번호로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이제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시고 예, 결혼하는 연애하는 좋은 꿈 꾸세요. 안녕.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고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들어가세요.